아주 흡족스럽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 흡족한 마음이 그만 수 없네요. 네. 예, 저희 아내는 오후에 출근을 했습니다. 예.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요리 빼고 조리 빼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돼서 오늘 좀 출근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10과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물론 오늘 교재 내용에도 언급이 되지만,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은 주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직분이 있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은 주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직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장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다스리기만 하는 것, 그러니까 군림하기만 하는 것, 그것은 아니죠. 사실 이제 섬김의 모양이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스림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고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이제 이성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광교에 있는 광교 장로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저희 작년에 아마 우리 종현이나 민지는 기억하겠지만 그 한재술 장로님이 왔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그 책 쓰신 한재술 장로님이 특강하셨잖아요. 그 장로님이 이성호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성호 목사님이 이제 세우신 거죠. 장로로 세우신 이제 장로님이신데, 어쨌든 이제 그 교회는 실제로 이제 말씀 신방을 자주는 아니지만 신방을 하고, 그리고 뭐를 앞두고 직분을 받기에 앞서서 이렇게 성도들을 그 가정에 한 번씩 초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어쨌든 그랬던 거, 장로가 되고 나선지 아니면 장로가 되기 전인지,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대요. 교회 이제 내규나 어떤 질서 안에서. 그래서 물론 다스림이죠. 장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이제 다스리고 교회 질서로 다스리고 하는 것이지만, 다스리는 직분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섬김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이 9과와 10과의 내용을 조금 이제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제 목사나 장로는 다스리기만 하고 섬기는 거는 이제 집사의 직분이나 성도들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섬기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10과에 보시면 이제 오늘은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까? 이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록되어 있는 직분은 2개밖에 없습니다. 장로와 집사.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장로와 집사만 이렇게 두어야 될까? 아니면은 서리 집사라든지 이제 권사의 직분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사실 장로의 직분이만 있다라고 했어도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 또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사실 되게 부끄러운 말이고 제 얼굴에 침 뱉는 말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이슈에 오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가 어떤 공사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음향 쪽에 공사할 일도 많고 인테리어 할 일도 많고, 그럴 때 주로 이제 믿는 업체나 믿는 분들을 많이 찾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장로라고, 자기가 장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공사를 맡겼는지 뭘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근데 또 저것도 근데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제가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음향을 하시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잠원동 그 상가에서 되게 오랫동안 크게 음향 공사를 이렇게 하시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있으셨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교회 공사, 음향 공사를 하고 나서 못 받은 돈만 받아도 자기가 뭐 평생을 먹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모았을 거다. 그래서 대부분은 금액을 제대로 목사님들이 지불하지 않고, 그리고 상당 부분은 다 그냥 헌신으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금액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뭐 직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또 바르게 선용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리집사 그리고 권사를 그대로 이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직분은 장로와 집사 둘밖에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44장 32에서 35절하고 6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할 건데, 이제 그 내용은 뒤에 부분에서 해당되는 내용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님은 직분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신다. 이미 이전 과에서도 나눴던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앞과에서 이제 목사가 주님의 다스림을 대행한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죠. 그런데 주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은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집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 직분은 교회를 돌보시고 부족한 것이 없이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행한다. 우리 주님은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최초이자 가장 온전한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세우신 장로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장로들을 통해서 섬기게 하시는 것이고 목사들을 통해서 또한 섬기게 하신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섬기는 집사들에 의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죠? 집사들의 제대로 된 섬김이 없으면 교회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쉽지 않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근거로 해서 우리가 1번에 보시면 초대교회에서 구제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구제를 했는지 32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다라 했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했다.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의 어떤 진심들, 그 마음의 어떤 진실됨, 그런 마음의 속성들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여기서 한 뜻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푸시케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좀 뭐랄까 생명이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도 하나이고 생명도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지가 겪는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민지의 처한 상황을 내 일같이 이렇게 우리가 지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으로 지체는 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느끼는 일이니까 이거를 아무리 뭐 해도 쉽게 딱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이 아픈데 뭐 손가락이 아픈 거지 뭐 내가 머리가 아픈 거 아닌데 그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를 내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발가락도 내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눈도 내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지체들이 서로를. 그래서 이현희 권사님을 뭐 강세훈 성도님을 뭐 조성준 성도님을 다 그렇게 내가 내 지체들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내 생명이라고 동일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뭐 그냥 이 말이 그냥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나누어서 돈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썼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주어진 삶의 형편들을 다 함께 나누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밥을 먹을 때, 뭐 음식물을 섭취할 때, 영양소를 섭취할 때 그게 어느 특정한 한 부분에만 쓰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먹으니까 나는 입에 해당되는 뭐 치아가 나고 혀가 자라고 회복되고 여기에만 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온몸에 골고루 모든 곳에 필요한 양분으로 공급되어지고 그렇게 온몸이 함께 자라가는 것처럼 이 말은 어떤 사회주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필요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에게는 물질의 은혜가 남들보다 더 많이 부어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학적으로 지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머리가 많이 차지한다라고 뇌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이거 정말입니다. 열심히 물론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뛰어넘을 수 없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말이 엄청 제가 위로가 많이 됐는데 이 지적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히 이런 학적인 재능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러한 은혜들이 또 가르치는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에 공유되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허락되어진 것이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은혜가 아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믿는 무리였기 때문에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허락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가 변했다라는 게 어떻게 변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것이 이제 더 이상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전에는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께 연합되기 전에는 그냥 내가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냥 개개인 나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라서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접붙임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그 하나 서로를 그렇게 한 생명으로 여기게 되고 더 이상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모두가 함께 물건들을 통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언제 어디서 성취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이 명시적으로 34절에 이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3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나누어서 궁핍함이 해결되었다라는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증언이고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맛보는 것이다. 이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의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됨을 누리고 만끽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있지 않다. 어떤 외적인 어떠함에 있지 않다. 교회는 그 말씀대로의 어떤 순결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칼빈 선생님의 말씀의 의미가 사실 다 이런 말씀과 다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에 구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하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리도록 두 가지의 사역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또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 3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거나 혹은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가 않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 당신의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셨음과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부활을 보고 믿고 확신하며 이제 그 은혜에 따라서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며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데베르크 유리문답 45문답에 보시면 이제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승천하심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는데, 고백하고 있는데, 의롭다 여김 받았다라는 사실과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실제다라는 사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 이러한 확증의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을 때 이들이 받은 은혜는 뭐였을까요? 어떤 은혜를 받은 걸까요? 이들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고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의 죽음 이후에 보장된 그 약속된 모든 것이 실제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이전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뿐인 인생 진짜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어요?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거. 내가 진짜 멋들어지게 한번 살다 가야겠다. 내가 진짜 재밌는 거, 즐거운 거면 다 해보고 가야겠다. 원 없이 살다 가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 평안한 삶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물질을 축적하고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억척스러운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의미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다 실제다라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짧은 여기의 삶, 이게 다가 아닌데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의 예비하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잠깐의 여기의 삶에서 이 아등바등 사는 거, 이거는 정말 맞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밑에 초록색 박스에 보시면 구제 사역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역도 있었습니다. 특히 말씀 사역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은 초대교회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처음 세워진 신약교회의 모습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기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묘사하는 모습이 뭡니까? 구제다. 구제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어려운 사람을 조금 도와주는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 어떤 여러
본질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의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원 오브 댐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초대교회의 일상적인 삶 그 자체였습니다. 신자들은 다 함께 있으면서 가진 물건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과 유사한 형태의 생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뭐 아미시 공동체나 막 이런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죠.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1년 365일을 친구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되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대학교 가서 1학년 1학기 때 정말 공부를 안 했거든요. 정말 많이 놀았는데 이게 딱 요런 건 아니지만 그때 저희가 그 정말 친한 그 네다섯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함께 물건을 통용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서로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너가 돈이 있으면 또 함께 또 쓰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저 친구의 돈을 또 내 돈 같이 내 돈도 우리 모두의 돈 같이 그렇게 정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서로의 사랑과 하나됨, 한몸됨, 나와 같이 여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막 집단으로 모여서 사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만 뜨면 서로가 생각나고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냥 당연히 만나는 거죠. 늘상 교회의 성도들 이 지체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전화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뭐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냥 그 삶 자체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물론 그 중심에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모든 삶에서의 부분들이 함께 공유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초대교회 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는 자기가 가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가진 것을 함께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 참 오늘날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게 참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는 실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초대교회 때에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과거의 이런 모습들만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냥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됐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의미예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가 보게 된다. 이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게 되었다라고 전에 가서 말해.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임했다. 메시아가 왔다. 이것을 가서 얘기해 라는 의미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 가난이 없어졌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의. 그래서 가난은 경제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소외와 외로움, 불안과 두려움, 미움과 반목, 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 등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비참한 삶을 다 아우르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물질의 부요함, 부자의 삶은 뭐였습니까? 축복받은 삶의 표징이었어요. 반면 가난한 사람은 뭐다? 저주받은 삶의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였어요. 이러한 인식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도래하면서 없어졌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교회에 임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겠습니까? 가난이 사라졌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것도 사실 여전대 성경 공부 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객체로서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냐, 아니면 공동체 안에 개인들이 들어와서 한 구성을 이루게 된 것이냐 라고 이해하는 이 이해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아닐 수 있지만 그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서의 교회의 가난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서 가난이 없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딱 떠올르세요? 쉽죠. 이현희 권사님한테도 복을 주시고, 민지한테도 돈을 주시고, 문순영 선생님 가정에서, 강세훈 선생님 가정에다가도 물질의 복을 주시고, 종은이한테도, 은서한테도, 종현이한테도, 찬주 입사님한테도, 조영수 선생님한테도, 우리 오지영 선생님한테도, 이 가정에도 다 골고루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가난이 없어지게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때의 모습은 어떠했다고요? 그래도 거기에 가난한 자가 있었지만 가난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이 개념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개개인이 복을 받아야 된다. 개개인이 모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개개인마다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은혜와 서로 다른 복, 물론 본질적인 복은 하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의 은혜들은 각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여긴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의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도 함께 나누고, 내게 가지지 못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함께 나누며 모든 부분에서의 편만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차고 넘치게 각각에게 주어지는 복이 주어지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함께 통용함으로써 그 누구도 핍절한 자가 없게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난을 없애고자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헌금의 기본적인 원리죠. 자발성. 이것이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회심이 뭐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 때 금요일에 나눴죠? 회심이 뭐기 때문에. 거듭남이 뭐기 때문에. 거듭남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데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가 있다? 한몸됨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6절하고 27절에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지만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필연적으로 복수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몸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성호 교수님도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우리의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작성한 어떤 내용들 가운데 김원수 교수님도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강해하면서 거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바빙크 선생님 또한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책을 주문해 놓긴 했는데, 신칼뱅주의라는 책에서 이 개인이라고 하는 의미, 개인이라는 의미는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런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 인식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 선배들의 이 자아에 대한 인식은 뭐다? 그냥 공동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지 내 개개인을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이걸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 이 회심한 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어떻게 여겼죠? 한 몸으로 여겼다. 벗었지만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었다. 거리낌이 없었다. 단절이 없었다.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거리끼는 존재로 하고 서로의 몸을 가리우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회심은 뭐냐?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나뉘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뭐로 나타난다? 자기의 것을 이제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눔의 모습은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고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회심의, 거듭남의, 중생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교회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두 가지의 일에 힘썼다. 예수 십자가 복음,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라는 것을 전하는 것과 신자들이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오면 그것으로 구제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의 사역이었다. 사도들의 사역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 사역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온전히 누리도록 돕는 사역이다. 초대교회는 이 두 사역이 충만히 이루어진 교회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세운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거 우리 이성호 교수님 지난주에 하셨어가지고 하고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또 듣고 이걸 봐도 좋겠죠. 1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저는 그 나눈 내용들 가운데 이성호 교수님 여러 좋은 내용들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이 7이라는 수가 이제 이방의 수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안 해서 그런지 어쨌든 되게 새롭게 들렸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내용들을 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 이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뒷페이지에 우리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많아지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구제사역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큰 원망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킬 만한 큰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구제의 문제,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성호 교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이게 결국 어떤 문제다?
돈 문제다, 물질의 문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로 인한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뭐가 생겨났다? 큰 원망이 생겨나고 이런 분열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더 이상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만일 구제사역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도록 사도들이 이 일에만 매달렸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이제 점점 그 힘을 잃어갔겠죠. 그 어떤 능력들이 사라져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대신 담당할 집사들을 뽑도록 요청했고 모든 성도들은 기뻐하며 집사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걸 들으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는 어떠합니까? 뭐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대부분은 교육자들이 정하죠. 이번에는 누구누구를 뭐 집사로 세워야겠다. 누구누구를 장로로 세워야겠다. 목사나 혹은 이제 직분자 뭐 교육자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이제 합니다. 근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성훈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초대교회 때 직분자를 세우는 그 원칙은 뭐였다? 그 직분자가 누구를 세울지를 누가 선택했다? 네, 사도들이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은 뭐를 제시했을 뿐이다? 기준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성도들이 이 7사람을 선출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 교회가 어떤 직분자들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운다, 우리 교회 이제 집사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목사는 이 직분이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장로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사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했을 때 그 일을 누가 제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성도님들 개개인들이 이렇게 추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성호 교수님네 교회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직분자를 선출하기에 앞서서 뭐 장로를 선출하면 이제 장로의 역할들이나 이런 의미들을 설명을 하고 무작위 투표를 받는데요. 그 후보자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후보자들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요 기준에 맞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교육자들이 한다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의 어떤 성도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자질들, 직분을 맡는 직분자로서의 갖춰야 될 어떤 최소한의 여러 자질들,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어떤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질서와 어떤 이런 원칙에 이 사람들이 맞는가라는 것들을 어떤 성경적인 근거로 기준을 삼아서 뭐 50명이 추천될 수도 있고 100명이 추천될 수도 있죠. 뭐 교회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한 10몇 명이 있으면 10몇 명이 서로를 다 추천해서 10몇 명이 다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교육자들이 거르고 나머지 그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 이 기본적인 자질이 갖추어진 사람들을 성도들에게 오픈하고 그 사람들의 대상으로 투표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정해진 정족수만큼의 표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을 이제 집사로 세우든 장로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적 질서하에서의 직분자를 선출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처럼 목사가 혹은 교육자가 그냥 사람을 생각해서 선출하고 세우는 것도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좀 오늘날에는 이런 직분의 선출의 과정이 이 성경적인 질서의 모습에서는 많이 좀 이렇게 어긋나 있는 모습들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집사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도록 구제 사역을 하는 영적인 직무를 담당하는 자다. 그러므로 집사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은 곧 말씀 충만을 이야기해요.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를 선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있는 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지혜가 있는 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의 지혜들을 다 아우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하지만 먼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뒤에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5절에서는 앞절에서는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5절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그 하나님 나라, 복음, 형벌 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자, 그런 자들을 세워야 된다. 거듭난 자이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목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목사도 그러니까 집사 장로 할 거 없이 심지어는 목사도 분명한 회심의 모습이 있는가. 물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딱 칼로 무자르시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기본적인 어떤 이런 거듭남의 모습조차도 있지 않은 자들을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장로의 선출 기준이 뭐다? 헌금을 얼만큼 하느냐가 이제 장로 선출의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헌금을 했고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술에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어떤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살핌은 없어요. 객관적으로 딱딱딱 예배 52주 다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뭐 기본적인 자질들을 갖추고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더 우선되게 가치를 부여하는 헌금에 대해서 그 기준만 충족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장로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전혀 그러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집사들을 세움에 있어서도 집사가 자체가 갖고 있는 직분적 의미가 있어요. 장로와 다르게. 근데 오늘날에는 이 집사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죠? 집사를 장로가 되기에 앞서 거쳐가는 단계의 직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육자들끼리 저 사람 장로감이니까 이번에 안수입사 세워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 나중에 이제 장로 세워야 되니까 빨리 집사 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도, 집사, 장로, 그리고 그 위에 목사. 이 위계에 대한 인지가 있는 거예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교육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 이번 시간에 나누고 있는 지난 시간에 장로의 직분, 이번 시간에 나누고 있는 집사의 직분은 뭡니까?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직분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장로는 장로의 일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일이 있는 겁니다. 장로가 되기 위한 거쳐가는 과정으로서의 있는 직분이 집사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말이 좀 옆으로 샜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 보자면 저는 그래서 굳이 보자면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세우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굳이 물질과 관계된 부분들을 하나의 조건으로 두려면 사실 이 물질과 관계된 조건은 어디에 직분에 더 어울리는 요건입니까? 장로입니까? 집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집사입니까? 굳이 하자면 집사죠. 물질적인 것을 관리하는 교회 안에서의 그 물질적인 관계된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이 뭐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물질적인 그것을 이제 조건으로 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보니까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 대입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사실 맞지 않지만 그걸 대입하는 대상도 잘못된 거예요. 이 물질의 능력, 재물의 능력을 어디에 직분의 기준으로 보냐면 장로의 직분의 기준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고 무지가 있는 겁니까? 굳이 만약에 그 요소를 직분의 어떤 하나의 조건을 넣으려면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에 오히려 굳이 넣겠다면 집사의 직분에 더 어울리는 조건이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집사의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의 자격을 볼 때 뭐만 봤다? 저 사람의 수입이 얼마인지, 직업이 뭔지, 얼마만큼 헌금하는지 그걸 봤습니까? 아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물론 이 지혜라는 요소를 굳이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은 물질을 다루는 능력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굳이 넣겠다면은 그 지혜라는 요소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일을 좀 못해도 그러니까 어떤 자질적인 측면에서 세상에서 회사 사장이고 아니면 어떤 회계의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나 어떤 깨달음이나 확신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설령 너무 잘할 사람이고 실제로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초대교회의 제자들 곧 교인들이 많아지자 구제사역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원망이 생겼고 교회가 분열될 위험도 생겼습니다.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도록 돕기 위한 구제사역이 오히려 교회의 원망과 분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구제사역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사역을 누가 감당했다? 사도가 감당했다. 그래서 사실 교회들도 제가 예전에 이제 한결 목사님하고 이한결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교제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 똑같은 얘기지만 저희 같은 우리 개척교회에서는 목사가 집사고 목사가 장로고 목사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역할을 목사가 다 하지 않습니까? 직분자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초대교회 때에는 사도들이 이 역할들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모이는 자들의 이 수가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그 외적인 일들에도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구제 사역을 할 수 없겠다. 왜? 이것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말씀 사역에 할애해야 될 시간들이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음 페이지에. 왜냐하면 교회의 근간은 말씀 사역이며 구제 사역도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구제 사역을 담당할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교회에 요청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요청에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 다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될 필요성을 모든 교인이 다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전제돼야지만 되는 겁니까? 목사가 말씀 사역을 바르게 잘해서 말씀 사역의 그 가치와 소중함을 성도들이 다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지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목사님이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성도들에게 떠넘기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충분한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과 기도 사역에 대한 어떤 바른 모습들을 나타내 보인 이후에 바른 가르침들을 전한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될 필요성을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기뻐했다. 말씀 사역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말씀 사역이 부족하면 구제 사역도 흔들린다.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힘쓰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죠. 좀 이거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목사에게 핑계거리를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면서 목사에게 핑계거리를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느라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들을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그 외적인 일들을 다 나누어 감당하고 목사가 본질적인 사역에 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까지 다 해주시는데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해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힘쓰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들도 교인들도 다 알았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힘쓰고 구제 사역은 대신 담당할 사람을 뽑은 것이다. 성경은 이러한 구제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집사라고 부른다. 집사가 담당하는 구제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돕는 사역이다.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적인 어떤 평등? 이런 원리로 교회 재정들이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평등이 뭐냐, 진정한 평등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야구 경기 보는 아빠, 형, 동생 이 그림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요만큼의 펜스가 있어갖고 아빠는 서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형은 겨우겨우 볼 수 있고 동생은 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 똑같은 높이의 발판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 평등이냐? 아니면 볼 수 있을 만큼의 눈높이에 올 수 있도록 조금 작은 사람은 그만큼의 높이, 더 많이 작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발판을 제공해 주는 것이 평등이냐? 라는 어떤 그런 그림 혹시 본 적 없으세요? 그런 거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던데.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구제의 원리는 후자입니다. 후자. 똑같이 너도 100원, 여기도 100원, 저기도 100원 우리가 똑같이 다 골고루 나눠 가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 특별히 부족한 자에게 더 많은 이런 섬김들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말하는 참된 편만의 원리인 것이고 이 구제의 원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각 사람의 필요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것이 구제의 사역의 원리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뭐를 누리게 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똑같이 누리게 되는 것, 누가 더 누리고 덜 누리는 것이 없이 똑같이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 의미에서의 참된 평등, 형평의 원리다. 물론 사도나 집사가 돕지 않아도 회심하여 그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내에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둘러싼 세상이 여전히 약하고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범사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도 이런 실수도 오늘 말씀에서의 초대교회 때처럼 이런 실수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천국의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교회는 구제 사역에 더 세심한 관심과 힘을 쏟아야 되며 이 사역을 집사들이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좀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집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 집사해야겠다. 이분 이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단순히 그 외적으로 보여지고 그분이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한다.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이 이 직분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 이런 기준들은 집사의 직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집사는 그냥 이러저러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모든 성도가 온전히 누리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하는 직분이다. 그러니 어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심과 그로 인한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로는 복음에 대한 이해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의 자질들이 있죠. 열매들의 모습들이 있죠. 온유함이나 긍휼함이나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열매의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일만 잘하는 사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제를 하면서도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성호 교수님이 그 했었나요? 이 물질을 분배하는 일들, 구제 일을 하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희 아내도 사실 그런 어떤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왜 많은 오늘날 학교 안에서 무상급식을 다 합니까? 많은 경우에 막 선택복지 얘기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만 해야지 왜 안 어려운 애들까지도 왜 다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해? 막 이런 말들 하고 결국에는 지금은 왜 보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혜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복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지를 하고 구제를 하고 물질을 나눔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그 의도대로 그 섬김들을 그 혜택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에 있어서의 엄청난 지혜와 인내와 온유함과 여러 모습들, 성령의 열매로서의 여러 자질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그냥 딱딱딱딱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제공하면 돼 라는 어떤 업무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역할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분배는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분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런 어떤 업무적인 능력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만 집사의 구제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충만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섬김을 받는 자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또한도 그 받은 은혜에 기초하여 나도 내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베풀고 섬기는 자들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기쁨과 겸손으로 계속하여 그 섬김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호 교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언급했던 게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우선되는 원칙이다. 누가 이런 섬김을 받는지를 성도들이 알 수 없게 하는 것. 그럴 만한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자기는 교회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운다. 입이 무거운 사람. 어디 가서도 실수로라도 그런 것들을 발설하지 않을 만한 사람. 왜 그렇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것이 그 성도를 교회 밖으로 내모는, 우리는 섬긴다고 섬겼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성도를 그 교회 밖으로 내보는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섬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입니다. 사도들의 말씀 사역은 목사와 장로가 담당하며 집사는 구제 사역을 담당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 왕성해집니다. 단지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에 왕성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선포와 가르침뿐만 아니라 집사들에 의해서 그 실제가 충만해지기에 왕성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뿐이 아니라 능력으로도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묵상과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참된 신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모든 교인이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가 섬김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물론 지난번에도 한번 요 내용 비슷한 주제를 나눴던 것 같은데 나는 과연 교회에서 뭘로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위해 구제 사역이 분리되었습니다. 구제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모든 성도를 섬기는 구제 사역은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사역은 어떤 식으로 말씀 사역을 돕고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돕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많이 하고 있죠. 뭐 교회를 청소하고 누구는 또 교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누구는 식사 준비를 하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아직 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섬김으로써 말씀 사역이 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보태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 집사는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질들이 필요하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죠.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이 직분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화되어 있고 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 직분자의 어떤 교육 과정에는 복음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받은 은혜에 대한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또 그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정말 겸손하게 지혜롭게 이 역할들, 구제사역들을 또 집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진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또 우리 이성호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직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가 향후에 정말 그러한 장로님이 세워지고 그러한 집사님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정말 충만히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러니까 그것이 양적인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 그 교회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치, 그 맛, 이것은 단순히 양적으로 많냐 적으냐, 교회의 재정이 차고 넘치냐 그렇지 않냐,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도 그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의 것을 각자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함께 나누며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한 몸, 한 가족과 같은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참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나 명백하게 언급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의 직분에 대한 가르침들이 이렇게나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직분에 대한 많은 오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주님을 대신하여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성경적 바른 가르침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목사마저도 성경에 게시된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열심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직분자들을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원리와 기준에 따라 직분자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장은 헌금 많이 하는 성도를 장로로 세웠을 때 당장은 유익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재능들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의 집사로 세울 때 당장은 그 교회에 여러 유익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직분자들을 세워온 결과 작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하게 되었는가?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의 차지하는 위치, 그 이미지, 그 평가는 어떠한가? 물론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존재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자들이었는가를 이러한 성경에 게시된 바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라도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적은 무리의 공동체부터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한 열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정말 장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고자 하시는 자들이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집사의 역할을 감당케 하고자 하시는 자들이 집사의 직분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역사가 날이 갈수록 더욱 흥왕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세상 어디에서도 누리고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사람들이 갈급해하며 그것을 갈구하며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여러 차별과 핍박과 소외와 고통과 힘듦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교회로 발걸음하여서 그 직분자들의 참된 섬김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맛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곧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줄 믿사오니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점점 더 그 체계를 잘 갖춰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들로 이 남은 주일 한날을 잘 보내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더 돈독하여지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